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가 더 큰 복을 낳는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짧은 영상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우리 방송실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어질 때 말 못했던 내 마음 고마웠어 행복했어 사랑했어 나에게 너란 친구 있어 감사해 친구야 고마워 잊지 않을게 건강 잘 지내줘. 잘 가.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저는 저 영상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짧은 영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사실은 이게 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올린 영상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만 감동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 횟수가 넘어서 뉴스에 주요 여러 TV 방송국 뉴스에 소개되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학교는 이렇게 전학 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 반에 이렇게 학생들이 다 모여서 그 마지막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해서 이 노래를 꼭 불러준다고 합니다. 합창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 또 아쉬움의 그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헤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들었는데요.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친구 간의 우정과 또 헤어질 때에는 아쉬움, 또 서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당연한 일이 당연해지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다 보니까요. 참 이런 영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참 훈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말세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타날 여러 가지 말세의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2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또 스승에게 감사하는 일,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또 형제 자매 간에도 고마운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오늘날 그 감사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너무나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또 감사가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가시던 중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의사도 아니고 하필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렇게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나병이라는 병은요,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병이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즉각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도 늘 이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 가까이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또 이들은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자기네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 나병이 낫게 되면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이제 몸에 성결해졌음을 선언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또한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다루는 의사에게 찾아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모든 병이 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된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나병 환자들이 병을 고침받은 이 기적의 이야기보다는 병을 고침받고 나서 그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후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마리아인.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 간구에 10명이 다 응답을 받았어요.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9명은요,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육신의 그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즉 영혼의 죄사함과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들이 만났지만 그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으로 그들이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여러 가지 은총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부유하고 장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우리 삶에 활력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결국 가장 크고 중요한 영혼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생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으로 내가 육신의 건강을 얻고 내가 이 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일로 감사하지 않는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 그저 이 땅의 복으로 그치고 마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병을 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주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결국에 그는 구원받은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질병을, 나병을 고침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니라 장차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가 함께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전부가 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한탄하며 이렇게 묻고 계세요. 오늘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 모두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다 나로부터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중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많은데 그 모두가 구원의 은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끝이 나버린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다.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 출신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 나병 고침받은 이 한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를 향해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셔야 됐는데 오늘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그 자체를 오늘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감사와 믿음은 같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바로 믿음의 표현임과 동시에 믿음의 척도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만 벌리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작은 일에도 늘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우리의 올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였는가? 아니면 올 한 해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어려움만 생겨서였을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잊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캐리 슉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9명의 사람들이 다 그 9명의 나머지 사람들도 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속에, 그 포장지 속에 진짜 감춰져 있는 선물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했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이 선물의 포장지를 벗겨서 그 속에 감춰져 있었던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포장지만 보고 야 너무 좋다, 내 껍데기만 보고 너무 나는 만족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의 포장지를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진짜 축복을 우리가 보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그는 무엇으로 인해 더 감사했겠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더 기뻐했겠습니까? 그저 육신의 나병을 치료받은 것,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감사요 기쁨이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오히려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평생에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고 내가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은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그에게 훨씬 더 큰 것이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지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처음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아예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더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요,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스승에게도 감사하고 또 아내와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또 친구들,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절로 우리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도 잃어버렸던 그 감사가 우리 삶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곧 우리의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범사의 감사, 진정한 감사로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더 큰 복을 낳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 또 날마다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안에 그러한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 함께 누리시는
이번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